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 계속 같은 본문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 말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한 후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말씀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의 사람으로 더욱 무장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1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문자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문자적 해석이 가장 우선입니다.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광화문으로부터 시청 보니까 서울역까지 그리고 여의도 일대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예상과 다르지 않게 일반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 간혹 조그만하게 기사로 이렇게 보도한 것들을 보니까 교통체증을 유발했다, 시민들이 불평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장에 참석했던 증언들에 의하면 매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깨끗하게 또 이렇게 은혜롭게 진행되기가 다시 그렇게 하기가 힘들 만큼 너무나 은혜롭고 순조로웠고 질서정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예배를 두고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물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원색적으로, 모욕적으로, 인격적으로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프지요. 왜 그러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같은 교회가 같은 성도들인데 그렇게 극명하게 다른 입장을 가질 수가 있는가? 지난주에 자세히 말씀드렸지요. 지난 연합 예배를 비판하는 분들 가운데에는 동성애를 죄로 믿지 않는 분들,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믿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동성애가 죄라고는 생각하지만 어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동성결혼 합법화가 가지고 올 혼란과 무질서함을 뛰어넘어 얼마나 정말로 어려운 세상이 찾아오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안경과 같다. 성도들은 이 성경을 안경처럼 쓰고 세상을 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 말 안에 계시가 있다라고 믿는데요.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안에 대한 평가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일치하기는 어렵다 하여도 큰 틀, 진리의 틀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너무나 다르고 극단적으로 지금 분열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쓰는 안경이 다른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처럼 그 말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같은 안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안경의 색깔이 달라요. 다르게 보이죠, 세상이. 그래서 어떤 민감한 이슈마다 의견이 갈립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논쟁과 어떤 다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 1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성경에 대한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은 축자적으로 문자적으로까지 영감되었다는 것을 믿고, 하지만 동시에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의 어떤 이성적으로는 상충되는 두 가지 영감을 함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두 가지를 함께 믿는다. 이것이 성경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이성이 발동하여서 축자 영감이나 유기적 영감 둘 다 받아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기적 영감. 그래서 즉 성경은 축자적으로는 영감된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전체적으로, 맥락적으로 메시지가 영감되었다 라고 하는 이 의미적 영감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차이가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성도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분명히 그것을 죄로 인식하는 분이 계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지난주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표 2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네 가지 관점들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오늘 이 부분 1번에 속한 이론들도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1, 2, 3번이 조금 이제 다른 의견들을 냅니다. 4번 우리가 믿는 고백은 성경은 완전한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내용이 아니다. 이것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여기에서 어떠한 사안에 대한 다른 입장, 분열들이 일어난다.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성경 자체의 증언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죠. 성경 스스로의 증언, 성경의 내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 하면 자유주의자들이나 또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비난을 해요. 순환론법이다. 너네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 라고 물었더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순환론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논리적 비약이다 라고 하면서 이 논리를 공격합니다. 그런 공격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단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믿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훨씬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설교 전반부에 좀 설명해 드리고 후반부에는 동성애 이슈와 더불어서 오늘날에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진화론에 대한 이 부분을 조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다 못 마치고 또 다시 다음 주로 이어가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지만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제가 이제 몇 차례 이거 언급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날의 세상이 예술적으로 문학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한 사람의 글솜씨나 표현력이나 문장력이나 작품성, 즉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약자들의 어떠한 그런 아픔들을 이렇게 그 작품에 녹여내거든요. 그런 것들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이렇게 줬는데 정말 대단한 상이죠.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노벨 문학상 한국에서 나왔대. 두 번째죠. 노벨상이 그냥 마냥 좋아할 수 있을까? 저는 반대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받은 상이고요. 그리스도인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다시 좀 진지하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논란이 되는 것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자율 지침을 각 학교들에 보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강시의 어떤 그 작품에 대해서 다소 이 성적인 행위를 지나치게 헌정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읽기에는 부적절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것은 학부모 단체에서 교육청에 건의를 한 겁니다. 사실 이 소설은 세상에서는 작품성이 있다라고 인정받지만 내용을 보면 너무나 선정적인 묘사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재가 제가 강단에서는 좀 소개하기 힘든 그러한 불륜과 어떤 간통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에 학부모들이 건의를 냈고, 경기도 교육청이 각 학교에 그냥 그 자율 지침을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고 하니 학교장들이 이걸 보고 잘 판단하십시오라고 그냥 그렇게만 안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전체에서 딱 한 고등학교가, 경기도 전체에 고등학교가 몇 개 있을까요? 잘 몰라요. 많겠지요. 그 중에 한 고등학교가 청소년에게 조금 유해하다 해서 이 한강시의 소설을 도서관에 비치됐던 것들을 걷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두 곳에서는 학생들에게 열람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지나친 조치가 아니고 너무나 미약한 조치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언론과 정치인들이 지금 문학 작품 노벨상을 받은 작품인데 시대착오적이다. 지금 뭐 도서 검열하냐? 아이들이 자기 결정권이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아무리 작품성이 뛰어난 상을 받아도요, 영화만 해도요, 그 안에 어떤 선정적인 장면이나 노출 장면이 있으면 19세 미만은 볼 수가 없는 영화가 됩니다. 저는 간혹 유럽 영화제에서 이렇게 시상을 하는데 거기에 뭐 감독상, 작품상 받는데 보면요, 내용이 과연 이게 예술 작품이야? 외설인지 이게 정말로 예술인지 구분이 모호한 경계선에 있는 것들도 있죠.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은요, 아름답게 좋은 것으로 잘 포장하지만 그 안에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를 지금 붙잡고 가고 있는 이 젠더 이데올로기, 사랑과 평등이라는 이 포장지로 미혹되어 있는 잘못된 메시지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봐야 됩니다. 저는 이 채식주의자 읽진 않았지만 제가 친한 목사님이 이것을 읽었다고 하는데 본인은 못 읽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이렇게 문학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다. 어떤 소재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본인은 목사로서 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한강시의 소설을 갑자기 이야기했냐면, 이 한강시의 소설이 지금 세계적으로 작품성을 가장 뛰어난 작품이다라고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한강시의 소설 중에 보니까 어떤 책은 10개국어로까지 번역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어떤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많은 판매 부수가 있고 베스트셀러가 돼요. 정말로 유명한 책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 책이 영어로 아니면 이웃나라 일본어로 아니면 어느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 작품이 대단하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책을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한강시의 소설이 10개 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장 가치 있다라고 평가받는 책이 10개 국어로 번역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성경의 번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번역의 현황을 보면요, 이 성경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길래, 도대체 이 성경은 얼마나 뛰어난 작품이길래, 얼마나 뛰어난 책이길래 이렇게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었을까? 다시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시의 소설이 최고로 많이 번역된 책이 10개 국어예요. 성경은 전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 번역된 것을 따지면 놀라지는 마십시오.
733개의 언어로 완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만 기준으로 하면 1622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단편 성경까지 포함을 하면 3776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정말로 다른 어떠한 책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보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데이터가 수치가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81억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운데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되는 인구는 한 74억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74억 5천만 명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자신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73억 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98%가 자신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단 2%, 1억 5천만 명만이 아직 자신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 세계 98%의 인구가 번역된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번역을 왜 합니까? 상품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되니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번역은 돈을 위해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돈을 벌려고 비즈니스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책을 번역하지만, 교회는 성경 그 자체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프로젝트에 지금도 많은 재정과 인력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경 번역 현황을 잘 데이터를 살펴보면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그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연 독보적인 가치가 성경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제 혼자 지금 썰 풀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조용하셔서. 네. 그렇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신학교인 총신대학교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서 확인했어요. 어저께 도서관 통계자를 보니까 대학 학부와 대학원 합해서 도서관에 신학 관련 도서만 50만 권. 자, 물론 뭐 한 권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권 꽂혔을 수 있죠. 아무튼 신학 관련 도서, 일반 도서 말고요, 신학 관련 서적만 50만 권 확보했다고 연역에 딱 도서관 연역에 찍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이 한 권으로부터 파생된 책들, 이 한 권을 연구한 책, 또 이 성경을 설명하는 책, 또 이걸 읽다가 은혜 받은 간증들, 이런 이 한 권으로부터 파생된 책이 어느 한 대학의 도서관에만 50만 권이 꽂혀 있다 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얼마나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는가, 또 성경 한 권으로부터 파생된 2차 저작물들이 이토록 방대하다는 것은 다른 어떤 책과도 비교 불가능한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읽혀온 책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성경은 정말 특별한 책이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영감되었다, 숨결이 불어넣어진 책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그들은 안 믿잖아요. 그냥 이거는 매우 스페셜해,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책이야 라고 이야기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성경 66권은 적어도 16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40명 이상의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쓰여진 기간도 엄청 길어요. 1600년 동안 쓰여졌습니다. 기록한 저자도 한 사람이 아니라 40명 이상의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전체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오류가 없고 빈틈이 없고 완벽한 논리적 체계와 근거들로 오직 한 가지 메시지를 동일하고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 스스로의 증언을 우리가 믿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고서야 어떻게 1600년 동안 쓰인 그것도 40명 이상의 저자들이 각각의 다른 시대에 살았는데 그들이 쓴 책들이 모여서 완벽한 하나의 책이 되었다라는 것을 누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 우리나라 무슨 시대입니까? 삼국시대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자, 삼국시대 고구려의 암흑의 저자로부터 쓰여지기 시작한 어떤 책이 1600년간 각 시대마다 다른 저자들에 의해 연재되어 오다가 드디어 2024년 올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암흑의 누구예요? 누군가에 의해 완결되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16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한 그 내용이 1600년 후인 지금 오늘 막 성취돼요. 그 예언이, 약속이 정확히 성취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해 기록된 내용들이 서로 견고히 연결되어서 서로를 확증하고 온전히 하나의 주제를 빈틈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성경 스스로가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경 스스로의 내용을 믿지 않고서야 이러한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 책은 성경책이 유일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시 기준으로는, 구약의 기준으로는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죠.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경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들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 증언한 것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일관된 한 가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된 신약 성경 전체의 내용 또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약속과 예언대로 그것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죠. 그분이 구약의 예언을,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하지만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신약 성경의 내용이죠. 그러니 구약과 신약의 내용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을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저자들이 다른 시대에 살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빈틈없이 성취되고 완전하다. 이것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일관성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고학이라고 하는, 고고학은요 지난 역사 속에서 인류가 남긴 흔적들, 즉 물질적인 자료, 증거들을 찾는 게 고고학입니다. 그 땅을 파가지고 뭐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사용했던 어떤 책을 발견하거나 그들의 어떤 도구를 발견하거나 그러면서 이전의 역사가 어떠했는지 그것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학문이 바로 고고학입니다. 고고학은요 매우 철저하게 성경을 지지합니다. 따라서 과거에는요 고고학의 진전이 더뎠죠. 시간이 지날수록 발견을 더 많이 합니다. 증거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일수록 증거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고고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사실이냐, 그게 어디 써 있는데, 다른 일반 역사에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거나 성경 자체의 내용을 비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고고학의 성과들로 인하여서 어떤 고고학자가 무언가를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여지없이 성경의 내용을 지지합니다. 고고학은 성경의 완전성을 지지합니다. 고고학의 성과를 통해 성경에서 이해되지 않던 내용들이 이해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요,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되지 않는 본문이 나올 때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럼에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내가 우둔하구나, 내가 무언가 모르는 것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해는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또 그럴듯한 누군가의 공격이나 어떤 비난을 받으면 진짜 아닌가? 성경이 잘못되었나? 이 부분적으로는 이건 바울 개인의 생각인가? 이 모세가 조금 실수했나? 그렇지, 성경이 유기적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의 캐릭터, 당시의 어떤 성향, 성품, 당시의 어떤 문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잘못된 것일 수 있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영감되었을 수 있지, 세부적으로는 틀릴 수 있어. 어떤 이렇게 성경에 대한 믿음이 타협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비난이 와도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여호수아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라합이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이 상당히 이상하게 보이죠. 그동안 성경 해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서양 사람들의 생각에 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이 있습니다. 성벽이 있어요. 그런데 성벽 위에 집이 있다, 사람이 산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많은 비난을 받는 거예요. 성경이 엉터리구나. 전치사 여기서 위에라고 하는 히브리어 R이라고 한 단어입니다. 전치사. 요게 그렇지, 토시 하나는 틀릴 수 있지. 그래서 어떤 번역 성경을 보면 이것을 성벽 위에 있다 하지 않고 성벽 안에 있다라고 번역을 하는 성경도 있어요.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비판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지 가능성이 있죠. 도무지 성벽 위에 집이 있었다는 이 기록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비난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읽으면 풀리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고고학자들이 당시 고대 여리고성을 발굴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발견했냐면 여리고성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고 두 성벽 사이에 아랫 성벽 위에 집이 쫙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사진. 이러한 형태의 성입니다. 누가 여리고성이 이렇게 생겼을 줄 상상했겠어요? 고고학자들이 파헤쳐 보니까 이래요. 그래서 아래쪽에 성벽이 있고 위에 쪽에 성벽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깥 성벽과 안 성벽 사이에 사는 사람들은요, 아래서 보면요 성벽 위에 살고 있는 게 정확하죠. 성경의 문자적인 묘사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그래서 저기 사는 집, 저 사이에 있는 집들은요 성벽 위에 있는 집들입니다. 성경의 묘사가 정확하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고고학자들이 이때의 발굴에 따르면 무너진 성벽에 깔려 죽은 것이 명백해 보이는 해골들이 발견됩니다. 갑자기 성벽이 무너진 것을 성경의 증언이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 여리고성 안에는 곡식이 가득 담겨 있는 많은 항아리들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전쟁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말이 안 됩니다. 보통 한 성이 적국으로부터 침략을 받는다 그러면 문 걸어 잠가요.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아까 이렇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 걸어 잠고 버티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버텨요. 예루살렘 성은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함락되기 전에 3년을 버텼습니다. 3년을 버텨서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녀들까지 먹고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이게 일반적인 함락되는 성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여리고성이 적에 의해서 함락되어 무너졌다고 했을 때 각 집마다 항아리에 음식이 있으면 안 됩니다. 버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각 집집마다 곡식이 가득히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갑자기 무너진 거죠. 네. 버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정황들이 성경을 가지고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 이 발굴 작업에 참여했던 적지 않은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뀌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문자 그대로 거의 일치하네. 믿을만하네. 유튜브에 가면요 미국 학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너져서 여리고성이 함락되었다라고 하여도 그 성을 들어간 군인들이 보통 곡식이 가득 담겨 있으면 그것을 노량물로 취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손대지 말아라. 헤렘 전쟁을 명령하셨거든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것은 손대지 마라, 취하지 말아라. 그래서 안 건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떤 한 부분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여도 그 부분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버티면요, 때가 되면요 그것이 밝히 드러납니다. 고고하기 발견할 수 있고요, 또 과학이 그것을 증명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요 주님 오셔야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모 교수님 이름은 신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은 여호수아서를 어떻게 볼까 궁금했어요. 찾아보았습니다. 역시나 여호수아서를 문자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관되게 성경을 상징적인 접근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선 그 여리고성 전투는 헤렘 모든 것을 진멸하여 완전한 번제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이 전쟁 자체가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팔 불면서 전쟁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죠? 그 자체가 하나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 가나안 땅에 충만했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의 심판을 하시듯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사건들입니다. 가나안 전쟁들은요. 그래서 심판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소양 나귀 다 칼날로 멸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더라고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죽이라 명령하실 수 있냐? 내가 아는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 본문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거해서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 라고 해요.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느 방에서 어떤 물건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문 딱 걸어 잠그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서 범인 잡힐 때까지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나가. 그러면 그 말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나갔다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나 여자들은 살려줬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하나님이 성품이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니까 그렇지라고 이해가 될지는 모르지만 성경과는 맞지 않죠.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일관되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게 하나의 작은 빈틈이 되어서요 본물이 터지듯이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진영에서 성경을 바라보며 해석하는 방식과 패턴들입니다. 노아의 홍수도 못 믿죠.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당시 전 세계 인구가 노아의 7가족 이외에는 다 전멸했는데요. 거기에 어린아이들 없습니까? 여자들이 없어요? 노아 홍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어린아이들을 심판하셔? 그러니 노아의 홍수는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등장 이전에 11장까지를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냥 스토리 라인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문학적 장치입니다. 문제적으로 믿지 않아요. 충격받지 말라고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따가 더 어떤 주장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리고성과 관련하여서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이슈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를 고치신 사건이 있죠. 여리고가 배경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자,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기록하여 있죠.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아멘.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바디메오를 만나셨고,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여리고에 가까이 가실 때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부적인 묘사가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 성경은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냥 아픈 사람을 치유하신 그냥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본문이지, 여기에는 문자적 하나하나로 해석을 하면 오류가 생긴다. 성경은 유기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일치가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역시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에 따르면 많은 이것이 이 두 본문이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적절한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리고는 예수님 당시에는 두 개의 도시로 존재했습니다. 구약의 여리고, 즉 폐허가 되었다가 다시 건축된 당시로서는 옛 올드 시티 여리고가 있고요. 헤롯 대왕이 그 인근 3km 인근 정도 지역에 새로운 여리고 성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리고라는 이름의 두 개의 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마가는 한 여리고를 중심으로 기록할 수 있고요. 누가는 다른 여리고를 중심으로 기록할 수 있죠. 예수님은요, 옛 여리고에서 새로운 여리고로 이동 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설명 가능한 요소들이 있죠. 절대로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은 틀렸다라고 믿음을 타협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그 성경을 믿어보려고 이렇지는 않을까? 저렇지는 않을까? 믿어보려고 많은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나오면 정말 그랬네,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죠. 하지만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쉽게 포기합니다. 또 어떤 악의적인 사람들은요, 성경이 완전히 영감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악의적으로 비판을 하고 그것이 아닌 것 같은 증거들 막 스스로 막 해요. 세상에서도요, 어떤 한 사건이 있을 때요, 상반된 시각이 있습니다. 음모론이라는 것도 있죠. 음모론은요, 전혀 사실이 아닌데 그들의 설명을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사람이 달에 가지 않았다, 음모론 아시나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그 블로그에 잘못 들어가가지고 사람은 사실 미국 그 달에 간 게 아니다, 이것은 미국이 전 세계를 속인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자기 나름대로의 증거들을 모아가지고 막 자료 방대하게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에 그 글을 보고 있는데 안 갔네. 안 갔어. 거짓말이었어, 나 속았네 라고 잠깐 속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그것이 또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설명들을 또 들어보니 이 사람들의 생각은 편협한 잘못된 주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럴 법해 보이는 증거들을 가져다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가 차고 흘러 넘칩니다. 네. 참고로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들과는 확연히 구분되게 고대 국가들과 그들의 역사와 인물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 연대, 사건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경전에도 간혹 국가나 도시들이 등장합니다. 꾸란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바벨론, 예루살렘, 이 정도 이렇게 주요 도시들만 가끔 등장하지 성경만큼 세세하게 지리적인 명칭, 이름, 연대들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만 보아도, 누가복음 안에서만 해도 32개의 나라 이름이 등장합니다. 54개의 도시 이름이 등장합니다. 9개의 섬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누가가 당시에 매우 정확한 조사와 데이터에 근거하여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이 팩트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다. 저는 이 누가가 이렇게 많은 지명과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적는 걸 보면서 담대한 것 같아요. 자신이 없으면 이름 안 쓰죠. 틀릴 수 있어? 그러면 조금 어느 섬에서 누가 이렇게 하죠. 아무개가. 그런데 실명을 거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이름들이 성경에 등장하니까 일반 역사에서 그 인물이 일반 역사에 어디에 있냐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일반 역사의 기록이 그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떻게 돼요? 그 인물들이 고고학 증거에 등장한다. 아멘. 네. 조금 더 고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오래된 책들이 있습니다. 고서라고 하죠. 오래된 책들. 그 가장 오래된 책들 중에 하나가 성경입니다. 물론 오래된 책들은요, 원본이 없습니다. 당시에 어떤 종이 기술이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인쇄술이 없습니다. 그냥 양 가죽이나 그런데 다 필사한 거예요. 그래서 원본이 존재하는 오래된 책은 한 권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원본도 없으면서 뭘 이렇게 주장하냐,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무식한 거예요.
옛날 책들은요 원본이 한 권도 없어요. 다른 어떤 책도요. 모두가 사본의 형태로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이 사본들을 가지고 고고학자들이 사본들을 가지고 원본의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담고 있느냐. 그래서 고서검증법. 이것은 얼마나 신뢰할 만하냐, 얼마나 믿을 만하냐라는 것을 연구하는 고서검증법이라고 하는 고고학의 구체적인 학문의 분야가 있습니다. 매우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이 고서검증을 할 때 높은 가치를 두고 신뢰도를 평가할 때에 어떻게 첫 번째는 기록 시기입니다.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기록이 최대한 빨리 기록돼야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봐요. 어느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100년, 200년, 300년 후에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러면 벌써 몇백 년의 간격이 존재하잖아요.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당대에 쓰였거나 바로 그 직후에 쓰인 기록일수록 신빙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 기록 시기에 대한 첫 번째, 그 시간 간격이 짧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리자면 알렉산더 대왕, 역사 가운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역사적인 실제 인물로 알고 있죠. 그는 기원전 323년에 죽었는데 그에 대한 전기 기록은요 400년 이상 지난 후에 쓰입니다. 실제 사건과 기록 사이의 간격이 400년임에도 불구하고 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전기의 내용을 사람들이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 취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지 단 20년에서 30년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요 고고학자들이 볼 때에는요 놀랍도록 신빙성 있는 자료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본의 양입니다. 원본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원본은 없고 사본들이 발견되는데 사본이 얼마나 발견되느냐. 중요한 책일수록 사본이 많을 것이다. 가짜, 거짓, 별 볼일 없는 책들은 사본을 쓸 필요가 없어요. 당시에 사본을 만들려면 많은 돈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본이 있다는 것은 이게 중요한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본이 많을수록 이 본래 원본 책이 가치가 있다, 신빙성이 있다 여기는 겁니다. 또 다양성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역사관도 다르잖아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해 가치 그 평가가 한 저자에 의한 책만 있냐, 아니면 여러 명이 이 한 사람을 평가했냐에 따라서 다양한 기록일수록 신빙성이 높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성경은요, 구약에도요, 역대기를 보면요, 왜 이렇게 열왕기 상하와 겹치는 것들을 또다시 이야기하는지 다른 기자가, 다른 저자가 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것만 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저자가 예수님을 다르게 증언하죠. 각각 다른 각도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는 거예요. 표 3번 보여주셨어요. 신약 성경과 호모의 일리어드. 호모의 일리어드가 도대체 무엇이냐? 저도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킬레스 있죠. 트로이 전쟁, 트로이 목마. 그게 여기 호모의 일리어드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리스 문학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서사시예요. 비교해 볼까요? 사본의 수만 해도 일리어드보다 신약 성경은 압도적으로 많죠. 원본 기록 연대와 최초 사본 연대 사이의 기간이 짧으면 신빙성이 있고 길면 조금 이게 원본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원본과 최초 사본 간의 시간차가 신약 성경은 약 50년, 일리어드는 500년, 그리고 사본들 간의 오류도 신약 성경은요 0.5%, 일리어드는 5%. 그러니까 일리어드와 비교를 해도 일리어드는요 사본학적 이 고서검증법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는 오래된 책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장 높게 평가되는 책과 신약 성경을 비교한 거예요. 신약 성경이 독보적으로 훨씬 더 가치 있고 믿을만하죠. 다음이요. 다른 많은 기록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쭉 보면요, 결국 그 간격이 짧을수록 믿을만하다, 신빙성이 높다라는 것인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다른 어떤 오래된 책들에 비교했을 때 간격이 아주 짧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본의 수만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보적으로 시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은 5밖에 없어요. 저 밑에 플라톤의 책은 15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약 5,000개, 신약 성경은 약 25,000개. 사본의 양이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사본들이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성경 사본학이라는 게 발달하는 거예요. 원문을
원본 성경은 없지만 거의 원본에 가까운, 거의 원본과 일치하는 성경을 우리가 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복원해 놓은 거예요. 그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옛날 책들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경은 독보적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요. 누가 성경이 가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 조금 그냥 팩트만 몇 가지만 이렇게 전해주시면요, 그 입을 다물라, 무식한 소리 하지 말아라, 객관적인 데이터로 이야기해도 성경만한 책은 이 세상에 없다. 힘이 있게 담대하게 증언하시기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게 설득한다고 믿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기독교인들이 말도 안 되는 문원리로 성경을 공격할 때 그런가 봐, 우리가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이 젠더 이데올로기 동성애와 관련하여서 또 한 가지 이슈, 진화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진화론이 교회 밖에 있었습니다. 교회의 창조론과 세상의 진화론의 싸움이었어요. 이렇게 명확히 적군과 아군이 구분되는 싸움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양상이 아주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동성애도요, 이제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인본주의자들과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다양한 신학의 형태로 들어와서 교묘하게 교회 안에서 신학 자이고 목사이면서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까지 이 싸움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진화론 문제도요. 스스로 퀴어 동성애자이지만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다라고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동성애자 목회자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베를린 영광교회 제 동기 목사님인데요. 베를린에서 이제 한인 사역을 하십니다. 건물이 없어서 독일 교회를 주일날만 잠깐 임대해서 교회를 사용해요. 근데 그 독일 교회 목사님이랑 식사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커플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동거인이 남자야. 네. 더해서 몇 년 있다가 또 초대해서 갔더니 파트너가 바뀌었어요. 다른 분이 계셔 옆에. 그래서 이게 좀 목사로서 이거 좀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 자리에서 너 말 조심해야 된다. 너 그러면 감옥 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들이 동성애자인 시대가 왔죠. 세상 밖과 안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안에 들어왔어요. 진화론 또한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들도 고백하면서, 하지만 진화론은 과학이기 때문에 성경은 과학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 과학의 이름으로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첨예한 논쟁과 이슈가 되는 본문이 창세기 1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개괄적으로만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루려면 보통 책 한 권입니다. 제가 오늘 이거 설교 준비하려고 책을 몇 권을 참고했는지 몰라요. 힘듭니다. 그리고 어저께 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설교 때 하는 게 아닌데. 네. 이거는 뭐 강의 몇 편으로 해가지고 해야 돼요. 이거는 아무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어떻게 정리했습니다. 표 5번 한번 떼어주세요. 자, 창세기 1장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죠. 첫 번째, 젊은 지구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익숙한 젊은 지구론입니다. 젊은 지구론이요, 창세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고 해석하면 젊은 지구론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오래된 지구 창조론입니다. 세 번째는 진화적 창조론. 왜 제가 진화적 창조론을 썼냐면 이분들은 유실론적 진화론이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신들은 유실론적 진화론이 아니라 진화적 창조론이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그래서 2장까지 가면 일곱째 날이 나와. 날. 그 날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욤. 하루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욤이 다른 본문에서 뭐 여호와의 날 이러면서 그것이 꼭 24시간만을 의미하지 않는 의미로 쓰인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하루 욤은 24시간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요,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은
문자적 24시간으로 봅니다. 창세기 1장을 정말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우리의 기준으로 하루하루를 보는 거예요. 오래된 지구 창조론자들은 그 하루는 특정할 수 없는 불특정한 오랜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 순서와 내용은 진실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하루의 기간만 24시간에서 뭐 수만 년, 뭐 수억 년으로 이렇게 넓게 잡는 게 오래된 지구 창조론이에요. 진화적 창조론자들은요, 아예 창세기 1장부터 더 나아가서 11장까지를 신학적, 문학적 그냥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있던 어떤 설화 이야기를 가져다가 하나님 메시지를 담아서 친숙한 이야기 형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메시지로 받아야지 내용을 그냥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학적 문학적 장치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남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거 이외엔 나머지 내용은요 그냥 문학적 장치예요. 3번 진화적 창조론자들에 의하면 창조 방법입니다.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은 즉각적 창조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선포되면 그냥 성경의 기록대로 빛이 있었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하루 딱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그리고 완전한 세상이 바로 즉각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창조 방법을 생각합니다. 오래된 지구 창조론자들은 점진적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루하루가 수백만 년, 억 년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오랜 시간을 통해서 7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소진화를 인정합니다. 어떤 화석을 통해서 인류의 기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슬러 올라가는 뭐 네안데르탈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들 중에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소진화로서 종 안에서의 진화로 지금까지 온 것이다. 그래서 종을 뛰어넘는 진화는 인정하지는 않지만 종 안에서의 진화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화석에 대한 증거들을 통해서 유인원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화적 창조론자들은 완벽한 세상에서 말하는 진화론 그 이론은 과학이다라고 할 때는 그 이론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창조 방법이 진화라는 것이죠. 지구와 인류의 연대를 그래서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은 한 인류의 연대가 한 6,000년 길게 잡아도 1만 년 이내일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요. 오래된 지구 창조론자들은 지구의 나이는 약 45억 년 그리고 인류의 연대는 약 260만 년. 그러니까 아담이 260만 년 전에 사람이다. 인류 처사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진화적 창조론자들은 더 좀 길게 갑니다. 45억 년 지구의 나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인류의 연대는 약 700만 년 전이다.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창세기 족보에 대한 특별히 창세기 4장과 11장의 구체적인 족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족보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은 정확한 연대의 기록이다. 완벽한 족보다라고 성경 문자 내용 그대로 이해합니다. 오래된 지구 창조론자들은 이것은 많이 생략된 족보다라고 얘기해요. 많이도 한두 대가 아닙니다. 많이네. 왜냐하면 260만 년에 그걸 쫙 퍼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생략된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진화적 창조론자들은 아예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학적 상징이다. 그냥 아브라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뭐 이런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냥 상징이 상징. 역사적 사실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역사성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아담이 실제 했다고 믿어 안 믿어?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책 한 권입니다. 아담의 역사성 논쟁. 사실은요 이 카테고리가 더 많습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 더 하면 힘드시니까 몇 개만 정리하고 이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뉘어요. 젊은 지구 창조론 빼고 2번과 3번은 그 안에도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주장들이 좀 첨예하게 달라요. 아담의 역사성.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은 성경의 기록대로 실존 인물이다. 자, 두 번째 오래된 지구 창조론자들은 실존 인물이기는 하지만 구석기 시대의 인물이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대로는 아니다. 이따가 이 내용이 뭔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진화적 창조론자들은 가상의 인물이다. 실존하지 않는다. 아담은 상징적 인물이다. 그냥 인류의 첫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 존재다. 타락 전 죽음 이것은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저는 하루 욤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몇 많지는 않지만 몇몇 다른 창세기 본문에서 24시간을 의미하지 않는 데에 쓰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에서는 그 날이 기록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 날에 대한 개념을 앞에서 먼저 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가장 1차적인 해석 방법은 문자적으로 24시간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먼저 죽음에 대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까 그 마지막에 보면 타락 전 죽음이 있었냐라는 부분. 그래서 성경의 문자적으로 보면요, 죽음은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인류 첫사람이 에덴에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죠. 사람에게도 피조세기에 죽음이라는 것이 왔다. 그래서 타락 이전에는 죽음이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지구 창조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서 벌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를 오래된 연대를 잡기 때문에 사람이 여섯째 날에 창조되기 이전에 바다에도 생물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근데 그 연대가 수십만 년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그 많은 생물들은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했다는 것이죠. 즉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도 피조세계에는 죽음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원래 동물들은 창조될 때부터 자연스럽게 죽었다. 더 나아가서 진화적 창조론자들은요, 그 모든 진화의 과정 속에서 그러면 어디부터가 아담이에요? 없지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쭉 진화해 오다가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한 10,000명, 20,000명 되는 어떤 그룹들이 이제 인류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타락 이전에 죽음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고 보는 거죠. 사람에게나 동물에게나 타락 이전에도 죽음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진화 창조.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성경 전체를 해석할 수 없는 난관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4에서 31절 한번 쭉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마지막 여섯째 날만 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요, 사람에게 먹을 것으로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셨다. 그리고 동물들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셨죠. 제가 동물 다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제일 좋아하는 게 사자 호랑이 다큐입니다.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사냥을 해가지고 먹을 거리를 막 그냥 막 하든 아니면 영역 싸움 하느라 자기들끼리 막 핥히고 막 죽이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생태계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동물들이 먹이 사냥을 하고 자신들이 영역 다툼을 할 때에 무자비하게 고통스럽게 봐주는 거 없습니다. 아주 그냥 그런 피 흘리고 으르렁거리고 다투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어울리지 않지요. 성경의 기록대로 처음에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동물들에게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셨다. 육식을 하지 않았다.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본연의 모습이죠. 죄로 인해 죽음, 살인, 고통이 인간에게 찾아왔고 또한 생태계에도 창조세계 전체에 죽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죽음이 온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이전에는 동물들에게는 죽음이 있었다는 것은요 신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창세기 14장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실 이유가 없죠. 아담으로 인한 이 인류의 대표, 전 우주의 대리 권한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맡기신 대표자가 타락해서 그 권위 안에 있는 창조세계 전체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이 저주를 받되 특별히 유혹하는 데 쓰임 받았던 이 뱀은 더욱 더 저주를 배로 받게 되어서 이제 배로 다니게 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저주받기 이전의 뱀의 모습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모습은 저주받은 모습이죠.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피조세계 전체가 고통 가운데 해방의 날, 자유의 날, 구원의 날을 바라고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루하루를 창세기 1장의 하루하루를 긴 시간으로 상정을 하면 인간의 창조 이전에 바다 생물들과 육지 동물들은 탄생과 죽음을 반복하며 더 나아가면 진화를 거듭하며 살았다는 것인데 이것이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와 전혀 맞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문자주의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글은 1차적으로 그 본래의 의미대로 해석하는 것이 상식이고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무언가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이제 그 차선책의 해결을 택해야 되는데 성경 창세기 1장을 문자적 해석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창조기사 안에서만 보면요 이것을 다른 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성경 밖에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주장되고 있는 긴 우주의 빅뱅 이론과 오래된 지구 또 연대 측정법이라든지 진화론 등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해석하려 하니까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진화론과 빅뱅의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반대로 보려고 하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읽으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상징적, 의미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시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리하여 성경 전체가 말하는 죽음에 대한 세 가지 의미를 제가 이제 과거에는 이거 열심히 교육했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 우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영적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남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왔냐? 육체의 죽음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계속해서 하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영적인 죽음과 동시에 그 결과 육체의 죽음이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죽음, 최후 심판대 앞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이 죽음, 이 세 가지 죽음을 성경은 죽음이다, 사망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을 포기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정의도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해. 원래 육체적인 죽음은 원래 있었어 라고 설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역사성 논쟁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담이 실존하는 인물인가?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아담이 실질적으로 존재했다 아니했다 이거 생각 안 하잖아요. 당연히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고 아담 첫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똑똑하다라고 하는 과학자들 또 신학자들은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담은 없다. 담대하게 주장합니다. 그래도 문제 없다. 담대하게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경영하라 하셨는데 만약 지구 연대가 45억 년이고
인류의 출현, 즉 첫사람 아담의 연대를 270만 년 전이라고 한다면 무려 44억 년 동안이나 다스릴 자 없이 상태로 된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표를 다시 띄워주시면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3번은 완전히 그냥 진화론자들이에요. 그런 입장에 딱 서 있습니다. 세상 진화론자들과 다른 게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달라요. 근데 1번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 분들은 우리나라에는 많이 안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더 계십니다. 그리고 이쪽 가운데 있는 2번 오래된 지구 창조론 운동하시는 분이 원래는 1번이셨어요. 그런데 2번으로 노선을 한 20년 전에 변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난을 받고 또 아픈 역사가 있는데 그분 중심으로 지금 2번이 이제 주장되고 있는데 제가 2번 이제 들어가서 자세하게 이분들이 대충 이런 개괄적으로는 알았지만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연대를 260만 년으로 보는 거예요. 창세기 족보를 많이 생략된 족보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불특정한 오랜 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은 실존을 했는데 구석기 시대 인물이고 성경의 기록과는 달라요. 서로 성경은요 그냥 그거를 이렇게 의미적으로 이제 함축적으로 설명해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믿기 힘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창세기 2장과 3장의 아담은 처음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인물일 거다. 근데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아담은 아담의 후에 그 가인의 후손들이요 악기를 만들고 가축을 치고 해요. 이것은 그 인류 그 지질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따르면 이게 청동기 정도에 온 모습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2장 3장의 아담과 4장의 아담은 시대가 너무 간격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불편할 수 있지만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2장 3장의 아담과 4장의 아담은 다른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는 그래도 조금 존중해 드리려 했으나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본문이죠. 성경의 내용을 믿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게요 그냥 제가 뭐 문자적인 해석을 고집하려고 하는 막 그때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을 조금 타협하는 순간에 엄청난 미혹들과 거짓 가르침들이 들어오게 돼요. 아담의 역사성 문제와 함께 여러분 아담이 실제 성경의 기록대로 실존하는 인물이다라고 믿어야 아담이 살았던 에덴도 실제 공간이었고 아담이 죄 지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범죄 사건도 실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증언대로. 그런데 2번으로 오게 되면 실존 인물이긴 하지만 성경의 기록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에덴도 실제는 몰라요. 그리고 그 아담 첫사람 아담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3번으로 가면 아예 아담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사건도 아예 그냥 없어요. 그냥 무언가 하나님을 떠나는 무언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기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창세기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태초로부터 역사의 실제는 사라지고 메시지만 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에덴도 상징, 아담도 상징,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상징, 범죄하고 타락한 일도 상징, 뱀이 여자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 내용도 상징. 모든 것들이 설정된 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신학에 오면 예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 이르기까지 다 아담은 예수님과 연결되고요. 인류 첫사람의 범죄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됩니다. 역사적 사실 대 사실로 매칭이 돼요. 한 사람 대 한 사람으로 매칭이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까지 부분적으로 발췌했는데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논증하고 설명하실 때에 아담 한 사람과 예수님 한 사람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계속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 분명한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사건 대 사건, 팩트 대 팩트, 한 사람 대 한 사람으로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상징이 되고 첫사람의 범죄가 상징이 되면 예수님도 상징이 되는 문이 열립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스펙트럼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이라고까지 주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예수쌤이나 역사적 예수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그런 분들이 열렸을까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으면요 이런 분들이 열려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오래전에 저 찾아와서 이분 가지고서 한번 대화를 했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담이 상징이고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상징이고 에덴도 상징이면 바울의 논증이 다 상징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부활도 상징되는 거 아니냐. 그럼 뭐가 남냐 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 바닥에도 룰이 있대. 예수님은 안 건드린대. 그래서 아니 성경을 일관성 있게 봐야지. 창세기든 마태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다 똑같이 봐야지. 왜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보고 뒤에 가서는 또 예수님만 안 건드려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일관적인 관점과 믿음으로 읽어야지. 창세기는 하나님 말씀 아니고 뭐 사복음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건드린 데까지는 나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러한 신학적인 경향들이 결국 그쪽까지도 문을 여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인 것처럼 들릴 수는 있지만 복음에 아주 치명적인 공격이 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부분 발췌했는데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부터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나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상징이 들어오면요 다 상징됩니다. 창세기 연대에 대해서 이제 세상 과학자들이 비아냥을 많이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번째, 세 번째 입장이 있는 분들은 짧은 인류 연대를 이야기하면 창조 과학 교다라고까지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꼴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이제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 11장에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두 개의 족보는 다른 성경의 족보들과 비교하면 다릅니다. 빈틈이 없고 촘촘한 족보입니다. 창세기 5장 3절로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그 이후에 몇 년을 더 살며 자녀들을 낳았고 결국 몇 세에 죽었다. 정확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녀를 낳는 나이와 수명을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짜임새 있게 쭉. 그래서 1세대가 아담이고요. 10대가 노아입니다. 노아입니다. 예. 헷갈렸어요? 노아입니다. 노아가 10대예요. 이 족보를 보면요. 나이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생략하고 이거 여지가 없어요. 창세기 11장에도 가면 셈의 족보, 이제 노아의 후손인 아들인 셈으로부터 이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족보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랐어요. 그 나이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이 족보를 보면 이 족보는 매우 촘촘합니다. 빈틈이 없어요. 하지만 다른 본문에 등장하는 족보는 이와 같지 않죠. 마태복음 1장을 볼까요? 1,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쭉 이제 가서 아브라함부터 이제 쭉 예수님까지 내려오는데요. 여기의 족보는 조금 느슨합니다. 중간중간에 많이는 아니지만 한두 세대가 생략이 됩니다. 누구를 낳았다라고 할 때 그 한 세대를 건너뛸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다, 후손이다, 아들이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족보는 느슨한 족보예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보면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요셉으로 위로 거슬러 올라가요. 아담까지. 한번 볼까요? 23절 2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시오 그 위는 레이오 그 위는 멜기오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위로 올라가죠. 여기에도 종종 생략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많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두 세대를 건너뛴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족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족보를 가지고 거봐라 생략된 족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창세기에 등장하는 5장과 11장의 족보도 생략된 족보다라고 하면서 거의 200만 년 이상을 생략되었다라고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과 전혀 맥락이 안 맞는 가르침이죠. 너무나 많은 가설과 가정들과 상상력과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지요. 그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입니다. 정확히 연대를 계산해 보면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연대를 계속 추적해 보면요, 벨렉 난이다는 뜻인데 그때 바벨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창세기 연대는요 굉장히 촘촘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러한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기 때문에 자신들의 연대와 해대를 계산하는데 올해 유대력으로 5785년입니다. 그들은 2024년에 완거래요. 5785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과학자들이 연대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그것들 다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왜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시대의 간격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느냐. 무엇이냐면 과학자들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환경, 관찰된 것들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전에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역사과학은 실험과학과 조금 달라요. 실험과학은 반복 실험 재생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역사과학은요 다시 재현할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가 버리고 난 거예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과학은요 많은 가정들이 있어요. 전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정확히 추적할 수가 없어요. 불완전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 과정 반복이라는 거예요. 즉 과거의 자연환경에 작용했던 과정이 현재의 자연환경과 같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과거를 연대를 계산해 나갑니다.
지금과 똑같으면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크게는 지금과 전혀 다른 세상이 두 번 있었습니다. 세 번이죠. 첫 번째는요, 창세기 1장과 2장 초반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때랑 지금이랑 전혀 달라요. 진화론 자들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시간의 연장일 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진화를 통해 사는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 과정이 반복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오랜 연대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처음 7일은요, 그때는 끝났어요. 지금은 그때랑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지금의 어떤 기준으로 그때를 우리가 가늠해 보거나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예. 그리고 에덴 동산은요, 타락 이전이죠.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상태입니다. 죄만 짓지 않으면, 잠정적으로는. 하지만 사람이 죄를 범했죠. 그래서 죽음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00년 이상을 살던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969살을 산다 상상되십니까? 그런 사람의 상태, 피지컬, 지구의 환경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 당신은. 그런 노아 홍수 이후에 지금과 비슷한 환경으로 급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모습을 기준으로 하여서 과거를 추적하는 데에 상당히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그것과 성경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 성경의 기록을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첫 번째, 성경에 대한 축제적 영감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은 과학을 가지고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즉각적 창조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창조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즉각적으로 완전한 상태로 창조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가 완전한 상태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병아리가 아닙니다. 성체예요. 갓난 아이가 아닙니다. 갓난 아이가 혼자 태어나면 어떻게 생존을 해요? 아담이라고 하는 성인으로 즉각 창조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문자적인 내용이죠. 우리의 지금의 눈으로 보면요, 어떻게 볼까요? 방금 전 1분 전에 탄생했어. 겉으로 볼 때는 20년, 30년, 우리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창세기 1장의 즉각적 창조, 말씀하신 즉 그대로 되니라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에는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무언가 과학적인 사실과 역사적인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이 보여질 때, 먼저 내가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과학이 맞는지,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되는 그 진화론이 정말로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에는 많은 구멍들이 있죠. 저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경 본문이 우리말 성경으로 해석될 때 바르게 번역되어 있는지를 체킹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해석할 때 많은 성경 본문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요, 너무나 어렵게 번역이 되어서 내가 잘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본문의 해석이, 번역이 올바른지를 체킹해야 되고요. 그 세 번째, 여러분, 성경 본문에 함부로 손을 대지 마십시오. 이것은 바울의 개인의 생각이야.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설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가지고 한 메시지야. 이런 식으로 성경 본문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판단을 유보하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해결됩니다. 저는 그동안 그렇게 이런 태도를 유지하며 많은 궁금증들이 해결되어 왔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 미국에 계십니다. 이분은 창세기 1장부터 문자적인 해석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물론 이분은 그것만이 올바르다, 문자주의자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은 무언가 가로막히면 조금 더 문자를 떠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자주의 해석만이 옳다라는 것에는 반대를 하지요.
하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며 창세기 1장을 문자적으로 읽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지구와 우주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되어 보이도록 창조하셨다. 상당히 겸손한 말씀이죠. 성경적으로 보자니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래된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밖에 나는 말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은 오래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보이도록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대한 문자적 해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실들을 좀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그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이 요즘 이제 이런 지성주의 그룹 쪽에 많이 비난을 받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타깝게도 지난주 10월 27일 그 연합 예배를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 맹렬하고 원색적으로 인격적으로 비판하시는 분들이 주로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관대하고, 그리고 주로 진화론을 받아들여 창세기 1장을 문자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는 문제의 근본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죠. 이 한 가지에 많은 이슈들이 묶여 있어요. 우리 연합교회인 수원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께서 사석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고성준 목사님은 UC 버클리에서 수학 박사하신 분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30대, 40대 엔지니어들이 제일 듣기 좋은 설교다. 너무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수학 박사예요.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이성적이고 납득이 돼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수원하나교회가 창조과학 활동하시는 이재만 교수님 모시고 3일 동안 집회한 적이 있습니다. 열몇 번의 강의를 말씀을 전하셨는데 저도 그때 그 MP3 파일로 그때 다 들었어요. 고성준 목사님의 그 결론은 더 이상 자신은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없다. 그만큼 자신 안에 있던 모든 의문점과 궁금증을 완벽한 논리와 설명과 증거로 설명해 주더라. 이게 고성준 목사님이 이재만 교수님에 대한 평가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지성주의 그룹에서는요, 이재만 교수님 엄청 비난합니다. 뭐 지시락으로 뭐 석사밖에 안 한 사람이 어디 까불어, 나 박사야, 예일대. 네. 학문적으로 저 아래에 있는 사람이 나랑 같이 좀 논쟁하려면 너 이만큼 공부하고 와. 그러면서 못 배워서 무식해서 저렇다. 이렇게 인격적인 공격을 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어르신들의 생각이 궁금해요. 이재환 선교사님께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이렇게 싸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시는 말씀이, 지성주의 그룹이 이재만 교수를 비판하는 그 글 한번 보고 이분들은 너무 교만하니 볼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더 이상 그분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학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 하면요, 제퍼슨 바이블 제가 설계드렸죠. 성경의 기적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과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일입니다. 간혹 일반 병원에서도 잠깐 심장이 멈추고 사망 판정을 내렸지만 이내 곧 숨이 돌아오는 경우는 있지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어서 3일 지나 썩은 내가 나기 시작했는데 살아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심지어는요, 엘리사 장례 지낼 때 다른 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엘리사의 그 시신을 동굴에 버리잖아요. 그때 그 동굴이 시신들을 모으던 동굴이거든요. 그 뼈들이 엘리사에 닿자 일어났다고 했어요. 과학주의적인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면요, 믿을 만한 것이 거의 없죠. 역사적 예수 세미나에서 몇 퍼센트 남겼다고요? 사복음서에서 1.6%의 본문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못 믿을 것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네, 시간이 많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어하시면 중간에 스탑할까 했으나 잘 들어주셔서 거의 제가 오늘 전하려고 했던 내용들은 거의 다 전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이제 11장까지를 이야기할 때 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설명이 그거예요. 그것은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유행했던 스토리 라인이다. 그래서 많은 옛날 그 문헌들을 보면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의 그 비슷한 내용의 스토리들이 있었다. 그러니 모세는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어떠한 그들의 그 프레임 라인, 그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 프레임에 딱 껴가지고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왜 성경을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 설명이 나오거든요. 저는 반대예요. 왜 그 지방에, 그 고대 근동 지방에 비슷한 설화가 있을까요? 아담이라고 하는 공통 조상의 후예들이거든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더 내려오면 노아의 후손들이거든요. 엄청난 전지구적인 이 홍수를 뒤덮고 다 죽은 이후에 노아의 한 가정만이 살아남아서 그 후예들이 고대 근동 지방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노아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로부터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던 고대 근동 설화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래 팩트가 그들에게 전승되어서 구전되어서 그들의 설화로 남아있는 것이지, 모세가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대 근동 설화를 가지고 와서 성경을 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너무나 간단한 믿음의 눈으로 설명을 하면 충분히 설명 가능한데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으려고 할까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오류 없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되고요. 진화론이 지금 거세게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서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정통 교리들을 거의 고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또 그 프레임이 나와요. 보수, 꼴통. 너네는 맨날 그 이전 거 보수하고. 제가 여기서 말하는 보수는 정치적인 보수가 아닙니다. 이전에 교회의 역사 가운데 사도들로부터 우리가 전해받은 그 믿음의 핵심 교리들, 핵심 신앙의 내용들을 지켜야 된다. 이 자유주의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강력한 흐름 속에서 이것을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의미인데, 너네는 맨날 이전 것만 지키지, 이제 좀 업데이트할 때 됐지 않았냐? 언제까지 그렇게 옛날 사람들이랑 똑같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냐? 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죠. 그래서 톰 라이트의 세 관점, 이게 유행입니다. 전 세계 시작적으로. 세 관점이에요. 세 관점. 정통주의가 아니라 신정통주의, 새로운 계속 프레임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조금씩 타협이 되고 흔들리는 것이죠.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가 부인합니까? 누가 부활을 부인합니까?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두운 시대에 우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의 사람들, 진리의 말씀의 사람들이지만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올바르게 해석 못할 수가 있죠. 겸손해야 됩니다.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경 말씀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주신 마음들 가지고 우리 한 번만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